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은혜신 시대소망 451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의 형제들은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였다. 이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현세의 보좌를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의 감정은 상했다. 그들은 그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를 버릴 때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그의 사업이 나타낸 바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에게서 돌아섰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은 권위 있는 어조로 그가 가야 될 행로를 지시하였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아를 이기는 그의 제자로 분류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분류하시면서 그들의 비난을 그들에게 되돌리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하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사랑한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킬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었다. 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외람되게 행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가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의 사업이 그의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셨지만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었다. 예수의 이적에 대한 기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전해졌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달 동안 명절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리라는 희망으로 장막절 축제에 나왔다. 명절이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 관하여 물었다. 바리새인들과 관원들까지도 그를 정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사람도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에 관하여 조용하면서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로 옹호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백성을 기만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는 조용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 그는 각처에서 도성으로 올라오는 여행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하셨다.
만약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어떤 여행자의 군중과 함께 하셨다면 성 안에 들어갈 때 대중의 주목을 끌게 되고, 그를 지지하는 대중의 시위는 관원들로 하여금 그분을 적대시하게 했을 것이었다. 그가 홀로 여행하기를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당신에 대한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그는 성전 마당의 대중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축제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과 관원들의 권세 앞에 자신을 감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돌아섰다. 그가 나타나시자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모든 사람의 음성은 잠잠해졌다.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갈급하는 세도있는 원수들 앞에서 취하시는 그의 태도의 위엄과 용기를 보자 모든 사람은 이상히 여겼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의 주목을 끄는 한가운데 서서 전에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그들에게 하셨다. 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는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미래의 생애의 전경이 그의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은 매우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예정들을 사용하셔서 그는 청중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축복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경고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다 주셨으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저들을 그와 같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는 동족에게 거절되고 살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예언에 관한 그의 지식에 놀라서 서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물었다. 랍비들의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격 있는 종교적 교사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와 침례 요한은 모두 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로 간주되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그들의 성경 지식에 놀랐다. 실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는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높은 종류의 지혜를 받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백성들은 넋을 잃고 있었다. 그에게 대하여 가장 분격한 자들까지도 그를 해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명절의 큰 날 마지막까지 매일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날 아침 예수께서는 백성들이 지루한 축제절기에 지친 것을 보셨다. 그분은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성대한 의식과 계속되는 축제의 장면을 다 보았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었다.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매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탄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